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어제까지 말씀은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소동이 어떻게 진정이 되고 그 집회가 어떻게 흩어지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장색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소동이 2시간이나 지속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시간 동안이나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서기장이 나서서 무리를 진정시키고 말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일행은 2년 동안 도둑질도 또 비방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발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군중들이 몰려와서 할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고소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이 집회는 불법 집회이니 그만 흩어져라 하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이 소동이 진정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서기장이 말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법이나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이나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을 이 서기장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3년 동안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선한 행실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선한 행실이 3년 동안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 바울 일행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큰 군중들에게 이 선한 행실만 쌓인 사람들 그 성적표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고소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동을 흩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이 선한 행실을 항상 유지하고 또 매일매일 선한 행실을 쌓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은 3년 동안 어떤 선한 행실을 구체적으로 쌓아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바울은 동역자들이 이유 없이 붙잡혀서 극장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극장 한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극장 한가운데가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바울이 아마 들어갔으면 무슨 일을 당해도 분명히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무슨 일을 당해도 자기들의 형제들이 붙잡혀 갔으니까 거기 같이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어떤 고난을 당해도 같이 그 짐을 나누어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형제들과 같이 그 고난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어쩌다가 바울에게 생긴 것일까요?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면 나도 같이 당하리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항상 형제들을 대하고 또 교회를 사랑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모이고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소문이 난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다 그러죠.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정말 물질과 음식을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여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이런 사랑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너무 부패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열쇠고 비밀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일행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쌓았기 때문에 이 불법 집회를 흩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 바울 일행은 어떤 선을 계속 쌓았느냐면요. 누구도 비방하지 않고 진리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지금 서기장이 하는 말이죠. 자, 바울 일행은 평상시에 도덕적으로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정직한 일만 했다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지만 절대로 다른 신을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비방하는 것은 그만두고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은 항상 비난이 없이 부정적인 것이 없이 복음을 선하고 아름답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서기장의 조사해 보니 바울 일행은 악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40절 말씀에 오늘 이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이렇게 서기장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3년 동안에 바울과 바울 일행이 악한 행실이 있었다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군중이 몰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일행은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없었고 선한 행실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또 성도는 항상 선을 따라가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과 바울 일행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서기장이 한 말입니다. 정식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고소할 것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이렇게 불법 집회를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서기장의 말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도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고 억울하셨죠. 그래도 세상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에 칼을 가지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의 법과 질서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21절에도 보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그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를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쌓아 나갈 때 성도가 세상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싸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선을 따르면서 악을 이기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